여러분, 가장 위대한 드라마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세상을 바꾸는 사랑, 비판보다 먼저 필요한 충성. 좀 길죠?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생각과 행동의 기준에 대해서 참되고 경건한 것들을 생각하고 실천하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는 마지막 그 권면과 그 격려를 4장 1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본문은 8절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흔히 들었던 두 단어가 있습니다. 낙관주의와 비관주의가 있죠. 이 낙관과 비관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더 깊은 태도, 바로 충성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우주의 개혁을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우주에 살고 있는 우주에 대한 충성서약을 좀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곧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은 먼저 그 세상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가정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변화시키고 싶다면 먼저 그것을 위해서 싸울 그 충성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태석 신부님이 그렇게 살다 가셨죠. 그 낙관주의와 그 비관주의자의 그 오류가 있는데요. 저는 어릴 적에 낙관주의는 모든 것을 좋게 보는 사람이고 비관주의자는 모든 것을 나쁘게 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살고 보니까, 시간이 지나 보니 그 둘 다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단순히 모든 것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고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진정한 낙관주의란 세상을 이유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유가 있어야 사랑하죠.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추했을 때, 잘못으로 죄로 더덩구어져 있을 때,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는 그러한 존재들,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죠.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충성, 조건 없는
그 사랑이셨습니다. 비관주의자는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낙관주의자는 문제를 덮고 흰칠만 해댑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상처를 덮기 전에 먼저 그 상처를 짊어집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먼저 사랑하기에 그 아이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조국 한국인들을 예로 들어서 말해 보겠습니다. 만약 누군가 한국인을 조건 없이 사랑한다면 한국은 아마 저 이태리의 피렌체보다 아름답게 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셨죠. 그 한국을 사랑해서 그 땅에 뼈를 묻은 선교사들도 계시고, 비록 또 떠났지만 그들의 삶은 단순한 사역을 넘어선 깊은 그 헌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 대표적으로 세 분을 든다면은 그 윌리엄 린턴이라는 분이 있으세요. 그 한국 명으로는 인돈. 네. 그분의 활동 시기가 그 한 1912년부터 1960년까지인데 주요 사역으로는 이제 저 전라도 지역에 고등학교도 세우고 또 전주 신흥학교 그리고 또 대학교도 설립했죠. 그 한남대학교라는 것. 그래서 이분은 3.1운동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기여했고 또 일제의 그 신사참배 강요에 저항하면서 학교를 자진 폐교도 했고 또 한국전쟁 중에도 이제 대피하지 않고 선교를 지속했던 분입니다. 이제 최후로는 미국에서 그 암투병 중에 별세를 하셨는데 그 후손들도 한국에서 이제 선교와 의료 활동을 이어갔죠. 네. 그리고 유진 벨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 한국명으로 배유지라고 하는데 이분은 1890년대에서 그 1925년 이때까지 역시 전라도 지역에서 선교와 그 교육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 특별한 헌신으로 이제 한국 여성과 결혼해서 한국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이제 북한 의료 지원을 위한 유진벨 재단을 설립을 했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생을 마감하고 또 후손들에게 한국 사랑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또 한 번 더 들면은 이제 제임스 게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한국명으로는 기일. 네. 그 활동 시기가 1888년부터 1937년까지인데 한국에서 그 성경 번역을 하고 그 한영 사전을 편찬하고 또 연동교회 또 담임 목사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한국어와 문화를 깊이 연구하고 또 한국 고전 문학을 영어로 번역을 했던 분인데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면서 뭐 한 40여 년간 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양화진 그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이제 안정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은 단순한 그 종교적 사명을 넘어서 한국의 역사 그리고 민족을 향한 깊은 사랑의 증거로 사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헌신은 오늘날에도 이제 교육, 의료, 문화 속에 살아서 숨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단순히 좋거나 나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되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우리가 요즘에 그 뭐 정치나 사회에 어떤 그 변화나 개혁이 필요하다고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사랑이 없는 개혁은 자만이 됩니다. 그리고 충성이 없는 비판은 또 반역이 되죠. 우리가 가정을 변화시키고 싶다면은 먼저 가정을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고 싶다면은 먼저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나아가서 나라를 걱정하십니까? 그러면은 먼저 나라를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이 묶여 있을수록 덜 맹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오히려 더 명확하게 보고 더 깊이 아파합니다. 그리고 진짜 변화를 이끌어내죠. 바로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유 없이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애국심과 이 믿음의 본질,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그리스도인은 그 애국심과 신앙의 공통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진정한 국가를 사랑하는 애국자란 조국이 완벽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국이 잘못할 때에도 그 조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이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이 힘들고 슬프기 때문에 그 삶을 더 사랑하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으면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은 맹목적인 낙관주의가 아니라 선택적인 충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참된 것인지 보려는 태도이고 그 참됨에 충성하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서야 할 자리를 생각하면은, 즉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의 서약을 드리는 자만이 세상에서 변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사랑하게 하소서. 그것을 미화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그것을 품고 아파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허락하소서.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개혁이나 변화는 냉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충성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이 우주에 대해서 충성의 서약을 할 때입니다. 주어진 삶에 대해서 예라고 말하는 사람만이 삶을 향해서 아니오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먼저 이 세상을 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단순한 평가나 판단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의 절대적 충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좋았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너무도 사랑스러워야 한다고 믿으셨기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쳐야 할 이 세상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피 흘리심으로 이 세상을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먼저 사랑하십시오.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사랑받는 세상을 바꾸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그 충성으로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낙관주의도 아니고 비관주의도 아닌 십자가의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태도, 곧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세상에 충성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단지 비판하고 헐뜯는 자가 아니라 피 흘리며 회복하는 자로 부름받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없는 비판은 반역이지만 사랑 안의 충성은 혁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성하십시오. 그분은 이미 당신에게 충성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그 치아를 수술하는 바람에 좀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해 충성을 다하셨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교회, 가정,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단지 평가자가 아니라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